냉전 시대가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중반까지 1991년 12월 25일 소련이 해체를 선언하기까지 냉전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아주 치열한 정보전을 벌였습니다. KGB, CIA, 서로의 강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첨단의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 그런 전략을 짜던 것이죠. 이제 그 냉전의 시대가 끝나고 나서도 사실은 이런 경쟁 구도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서로 이제 촉구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영역이 더 확장되어서 산업에서도 이 스파이를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쟁 사회에 있는 그런 기밀들을 빼내려고 힘쓰는 것이죠. 상대를 알고 나를 알 때 이런 여러 가지 경쟁이나 싸움에서 승부의 세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야구든 뭐 축구든 뭐 유도든 태권도든 이런 지난 올림픽 때에도 뭡니까? 서로 치열하게 그러니까 잘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등 했다고 끝까지 1등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못해도 힘이 없어도 상대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약점을 누리고 내 강점을 더 강하게 할 때 승부가 반전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에 대한 것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면서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려고 몸부림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지음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까지도 끝까지 이렇게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말씀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이 악한 영에 대해서, 악한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그 정체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복된 존재이고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할 줄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의 싸움, 이스라엘의 전쟁, 이스라엘의 전투는 이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가져야 될 영적인 지위에 대해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소상히 교훈하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바른 태도, 바른 자세를 지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큰 영향을 받으라는 것이죠. 42절 말씀, 42절 말씀 하나씩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골리앗이 무엇을 봅니까? 다윗에게 나아가면서 이제 둘러보는 거예요. 자기 뒤에 사람들, 블레셋 군대들도 봤을 것이고 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보았는데 바로 정작 그 앞에 자기의 맞수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골리앗의 키가 한 3m 정도 돼요. 3m. 바로 최단지 장수였습니다. 골리앗이 입고 있는 이 갑옷이 5,000세겔, 그러니까 한 56kg, 57kg, 거의 60kg 되는 갑옷이죠. 창끝 하나가 600세겔이니까 한 6kg, 7kg 됩니다. 자기 모습을 보고 지금 자기의 마수인 다윗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은 판단하고 세상은 반응하는 것이죠. 다윗을 보니까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전장에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락무락하게 생겼겠어요. 온몸에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굳은 살이 배기지 않았겠어요. 얼굴에 뭐 상처가 얼마나 듬치듬치 있었겠어요. 고개도 hom상 묻었을 텐데 지금 자기와 싸우러 나온 다윗을 보니까 뭐요? 젊고 좀 어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여기는 군대를 안 가는데 한국에는 이제 19세 이상 되면 징집해서 군대를 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군인 아저씨들 보면은 나이가 엄청 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제 군인 아저씨를 보는데 뭐처럼 보여요? 아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유, 너무 귀여워. 이제 그분들은 19살, 20살, 21살, 22살, 뭐 이렇게 20대에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군복을 입고, 혹은 이제 의병, 이런 옷을 입고 보면은 어려워요. 하얗게 얼굴이고 얼마나 매끈한지. 아마 골리앗이 다윗을 볼 때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어린 아이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붉은 거예요. 마치 미소년처럼 싸움이나 한 번 제대로 해봤겠어요. 반질반질 해가지고 용모가 어때요?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볼 때는 업신여기고 깔보고 낮춰보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의 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무엇을 봤어요? 골리앗이 봤듯이 그들도 지금 블레셋 그 군대들을 바라보고 골리앗 그 큰 키를 보고 불안한 체격을 보고 그들이 들고 있는 이런 청동기, 철기 그런 문화에서 있는 그런 무기들, 첨단 무기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무서워하고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그들이 보고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이 오면 오히려 비겁해지고 비굴해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오면 어떻게 거만하고 거만해지는 거죠. 우리도 성도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그가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집 위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능력이 그 신령 가운데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소년 다윗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 겉모습은 볼 수 있었지만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는 결코 바라보지 못하니 무엇을 합니까? 업신여기고 깔보고 거만하고 기고만장해 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 사랑,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두렵게 하는 영입니다. 악한 사단은 늘 언제나 윽박지르고 우리를 고소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깔아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짓누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갈대에게 네가 나를 데려이고 너와 대결을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주저하고 44절.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일중신들에게 우리가 하는지라. 당시의 고대 근동 전쟁할 때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데 두 군대가 양편에 서는 것이죠. 그 진영이 이렇게 딱 정해지면은 싸움을 보는 자가
장수가 이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장수가 앞장서는 것이죠. 또 상대 팀에도 장수가 나와서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험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골리앗이 뭐예요? 다윗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 그 군대를 향해서 욕보이는 것이죠. 다윗을 저주하는데 어떻게 저주합니까?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는 거예요. 야, 너 나와봐.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이 들의 들짐승들에게 내가 줘버리겠다. 그 험한 말을 가지고 악담을 쏟아붓고 저주를 쏟아붓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길을 누르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군대의 기세를 더 기세등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악한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고 했어요. 그러자나 믿는 자들까지도 잡아가려고 무너뜨리려고 흔들려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공격합니까? 말로서 공격하는 거예요. 양심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메시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성도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냐? 하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이 죄에 내 모습이 이렇지 않느냐 하면서 저주하면서 공격을 쏟아붓는 것이죠. 우리가 그 메시지에 사단의 고소, 비난, 험담에 우리의 길을 타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언제나 이렇게 쏟는 거예요. 끝낼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 쏟는 거예요? 남편이 톡 쏘는 한마디, 아내가 톡 쏘는 그 화살촉 같은 그 한마디에 이거에 받으면 톡 쏘지 않습니까? 어느 집사, 모 성도 하면서 다다다닥 하면은 그 말이 다다다닥 받아가지고 살맛이 안 나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같지 않은 거예요. 교회 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사단은 이렇게 고소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기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도록 상하도록 이거 되겠나? 이거 못 살겠다. 이거 못 해먹겠다. 이런 마음 들도록 이런 데나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데 우리가 두려움을 주고요. 이런 우리 가운데 낙심하고 낙담하는 마음을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장점이 뭐냐? 하만의 음모, 이스라엘 민족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하만의 음모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에스더도 안 느꼈어요. 그러나 그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죠. 내가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다리오 왕이 이제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거나 절을 하는 자들에게는 사형을 내리겠다는 이런 조서에 어인을 찍습니다.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무엇을 했어요? 굴하지 아니하고 두려운 마음과 낙심된 마음 가운데 위축되지 아니하고 그동안 해왔던 대로 자기 방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고 우리 가운데 두려운 마음들, 낙심할 만한 그런 생각들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다. 이것이 다니엘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에게 붙들려 갑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뭐라고 험담합니까? 뭐라고 가르칩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야단치고 네가 그렇게 겁박을 하고 비판하고
공격해도 나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겠다.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그런 많은 인생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물론 양심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다만 인생은 이제 배우고 가는 그런 이제 청년의 때에 접어드는 그 나이에 그 험상궂은 그런 이 전장의 분위기 속에서 적장이 그렇게 악담을 퍼붓고 그렇게 험상궂게 겁박할 때에 그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단은 믿는 자들까지도 그런 자를 공격하려고 하고 시험하려고 하고 낙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에 길을 닫으시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길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붙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걸 어떻게 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 가운데 영적인, 육체적인 이런 형편 상황이 어려워질 때에 그가 선택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고 나갔던 것이죠. 4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아멘.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향해서 사실 그대로 단창, 이 세상의 무력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세상의 힘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영광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보려고 나온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이 그대로 말하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영광과 지혜를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던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도 무엇을 봤어요? 지금 그 블레셋 군대들이 도열해 있는 것을 봤겠죠. 수많은 군대, 엄청난 그 함성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골리앗의 그 피를 보고 압도되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보고요, 그의 입은 갑옷을 봤을 것이고 그의 창, 칼, 단창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엇을 봤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그 상황 가운데 보았던 것입니다. 있습니다. 분명히 눈에 들어오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있지만 다윗은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거예요? 지금 골리앗 때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어떤 싸움이냐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다윗을 저주할 때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했듯이 지금 누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의 신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요, 전쟁인 것을 다윗은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싸우고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피를 흘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악한 사람 마귀에 어디를 쳤어요? 대가를 쳤어요. 대가를 쳤어요. 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싸움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나갔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가 싸운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가 싸운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면서 열심히 싸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모세는 그 산 위에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에는 누가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피곤하고 지쳐서 이 손이 내려가면은 전세가 역전되어지고 바뀌어집니다. 아말렉이 그 승리를 잡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옆에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갖다 놓고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싸움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모든 전쟁,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 영적 전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싸움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위해서 싸웁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서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 다윗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47절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던 중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사울 왕도 이제 옛날에 가졌던 용맹이 없었던 때였어요. 지금 골리앗을 맞설 장수가 이스라엘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죠. 그때 내걸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가서 싸우면은, 그리고 이기면은 큰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문에게는 여러 가지 부담이나 조세를 면제해 주어서 자유하는 가문 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사울의 보상, 사울의 상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누구에게? 공중의 새와 들의 들짐승들에게 먹이겠다. 이 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심을 알게 합니다. 다윗이 그 자리에 선 것은 세상의 성공이나 어떤 상을 바라보고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간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섰던 것입니다.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계신 가운데 있음을 다윗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성도의 삶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의 내용을 가지고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단창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논리가 아닙니다. 장로의 원칙, 그것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싹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가 익어가고 자라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도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고 우리의 배후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과 같이 믿음의 눈을 열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주눅 들지 마시고 오늘도 어떻게 하나 이것이 아니라 어깨를 펴시고 고개를 드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직장과 봉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세요. 왜 우리가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겠습니까? 시동 걸고 차 타고 나가는 중에 아이고 또 어떻게 하나 우리 근심이 몰려옵니다. 왜 안 오겠어요?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믿음의 눈을 여시고 정말 아이고 한숨 쉴 때 저도 한 번씩 나와요. 이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애들 다 봅니다. 그래서 나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여, 하나님, 예수 주여, 주여, 주여. 힘드실 때 주님 하시지요. 주님 하시지요. 못난 마음 붙들어주세요. 힘없는 인생을 붙들어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가정인 것을,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블레셋 장수, 블레셋 사람이죠. 골리앗이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이렇게 마주 대하여 올 때에 다윗은 뭐합니까?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아마 골리앗은 몸도 크고 거북고 또 갑옷도 얼마나 60kg 가까이 되는 갑옷을 입었으니까 아이고 힘들다 이러다가 일어나서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다윗은 날렵하지 않겠습니까? 양치는 그 목동에 그런 평상복을 입고 짝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몇 개요? 5개를 주워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돌을 하나 집어들고 물매로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쳤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돌이 이마에 박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꼬꾸라졌습니다.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골리앗이 한 방에 꼬꾸라졌습니다. 그리고 원샷, 원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두 방도 아니고 세 방도 아니고 한 방에 그냥. 그러나 다윗은 돌을 몇 개를 준비했어요? 5개를. 사람이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멩이 5개를 다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몇 개만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한 방에 그냥 기고만장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던 그 인생이 꼬꾸라지게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셨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이마에 이렇게 맞아서 쓰러졌거든요. 얼마나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나왔을 때 자신감이 충만했겠어요. 다윗을 보고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느슨했겠죠, 사실. 갑옷을 다 입고 있으니까 어디든지 자기를 때리거나 맞아도 끄떡없다는 걸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뭐가 있는 거예요? 약점이 있는 약점. 어디가 약점입니까? 얼굴이 약점이죠. 중세시대의 기사들은 얼굴에 투구를 씁니다. 얼굴 가리게 됐어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마를 향해서 한 일격의 가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 앞에 방패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그 돌멩이를 막으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골리앗의 키가 얼마라고 했어요? 3m 정도 되다고 했어요. 그 높은 키까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용하시는데 다윗의 물맷돌 하나면 족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이 물맷돌, 돌멩이 하나 어떤 필요가 있냐, 어떤 쓸모가 있냐라고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돌멩이 하나만이 그 미약하고 작은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세상의 그런 어떤 권력이나 어떤 돈이나 무력이나 무기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뭐만 요구하셨어요? 그 지팡이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 하나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와 하여금 역사를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나게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 지팡이 하나,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 하나, 그게 누구를 상징해요? 누구를 나타냅니까? 모세의 인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 짝이 없게 되어진 그 지팡이와 같은 모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면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는 일이시기 바랍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던졌을 때 예민하게 하시고요. 지팡이로 하여금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게 하시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200만 되는 그 이스라엘을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이 광야의 길을 이렇게 지도하고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세를, 권위를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물맷돌 하나를 드려요. 물맷돌 하나. 물맷돌 하나를 보면은 꼭 다윗의 인생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드러나지 않고 들녘에서 뭘 쳤어요? 양이나 치고 양이 똥이나 치고 양을 먹이고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연약한 부족한 돌멩이 하나처럼 다윗의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주시고 있습니다. 물맷돌과 같은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루아침에 그 물매를 보여서 실수가 있었겠습니까? 어떤 삶이 필요해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경건의 삶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양을 치면서 그는 노래했던 것입니다.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는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그 양치는 것, 그거 작은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충성되게 열심히 했던 것이죠. 사자나 곰이 그 양떼들 중에 새끼를 움켜갈치라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막대기로 하면 돌멩이를 던져서라도 그 움켜진 잡아나가시가는 그 새끼를 다시 구해오는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면서 물맷돌을 얼마나 돌렸을까요? 얼마나 돌렸겠어요? 얼마나 더 던졌겠어요? 얼마나 던졌겠어요? 개인을 찬양하면서 던졌을 것이고 기도하면서 던졌을 것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게 하면서 던졌을 것이고 얼마나 수많은 연습을 했겠어요. 그리고 정말 실전에서 위험한 그 위기 가운데
이 맹수들이 쫓아오는 그때 얼마나 많이 이것을 활용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에 우연하게 되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이 다윗을 다듬으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인생의 골리앗이 언제나 등장하고요. 우리가 그 앞에서 주눅 들고 낙심할 때 얼마나 많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뭘 찾으시는 거예요? 너 물맷돌이 있지 않느냐? 물맷돌을 잡으라는 거예요. 물맷돌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의 경건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경제 형편 가운데 골리앗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질병 가운데 건강상의 골리앗이 우리를 꽉 찌를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 가운데 골리앗이 등장해서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낙심시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는 우리가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최소 5개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물맷돌 몇 개요? 5개 준비하셔야 돼요. 돌리는 건데 이게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의 물맷돌을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물맷돌을 돌리세요.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의 물맷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긴급한 그때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 더 악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사단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날마다 기도 있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고 패배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경성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서서 또 이렇게 준비하여 단련되어서 언제든지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고 겁박하는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말씀의 물맷돌, 기도의 물맷돌, 찬양의 물맷돌, 경건의 능력의 물맷돌로 하나님 사단을 물리치게 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에 날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